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의 땅 분배를 묵상하고 있는데 동편은 이미 2지파 반에게 분배가 됐고 남은 쪽에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7지파의 땅을 분배한 7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분배가 완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분배의 흐름이 멈춥니다. 그냥 땅 이름이 줄줄 이어지고 지파 이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뜻밖의 오늘 본문은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렇게 있고요.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라. 분배가 가속도를 붙어서 빨리 맞춰야 되잖아요. 그 지루한 정복 전쟁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또 가나안 동편에 분배받은 그 지파의 그 싸움꾼들은 전사들은 다 마치면 자기의 고향 땅 처자식인 돌아가기로 돼 있거든요.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이 정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3절에서 여기서 그 이유를 이렇게 함축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남은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 소극적이었고 이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본문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을 하고 행간의 그 이유가 나름대로 숨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가만히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남의 땅이 더 커 보이다 그러죠. 살아보면 뭐 미국도 50개 주가 있지만 다 괜찮은 주인데 물론 조금 더 기후적으로 지역적으로 유불리가 있긴 있지만 뭐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먼저 차지했으니까 자꾸 이 파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더 좋은 땅 같고 유다는 이미 큰 거 같고 대표 지파니까 남은 지파들이 우리는 뭐야 하면서 이 마음이 점점 꺾입니다. 자기 목들은 줄어드는 것 같고 남은 땅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뭐 개척해서 가꾸지 않았으면 다 불모지죠. 황무지고 가꿀 때 이제 적과 그르는 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이 좀 이따 하지 뭐. 그래서 게다가 먼저 기업받은 지파들은 이제
자기 분배를 받았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영향을 미치죠. 이때 여호수아가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 땅도 좋다 설득하거나 이렇게 타이르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타도거리지도 않아요. 그냥 실로로 모읍니다. 거기다 회막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분배의 문제는 단지 땅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 실로라는 그 장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계속 이동해 왔거든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신앙 중심지가 실로예요. 이동하던 백성에서 정착하던 백성으로 그곳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떠돌이에서 정착민으로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걸 강조했던 곳이고요. 각 지파가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였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보다도 하나님이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부여받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다. 이걸 끊임없이 이끌렸던 역사적 신앙의 중심지가 실로였거든요. 거길 먼저 이스라엘 백성, 이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적미적한 백성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지금 급하죠. 마음들은 뭐 나도 땅을 늦게 차지했지만 그래도 늦으면 더 내게 돌아온 파이가 적고 모자랄까 봐 조급하기 쉬운데 여호수아는 멈춰 세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이란 급할수록 더 멈추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상황이 꼬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기도 나가는 거예요. 문제 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실로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실로의 의미가 샬롬이란 뜻이거든요. 평강이다. 다윗이 옛날 고백하잖아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모든 인생의 일들이 비로소 맞춰져서 깨닫게 됐더라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내일 주일 예배 오기지만 일주일 내내 복잡했던 것이 다 앉아서 묵상기도 하면 다 정리되거든요. 그게 신앙인의 특권이에요. 평강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다스려지는 자리입니다. 인생 살다 오늘 7지파처럼 속상할 때가 있지요. 나만 손해보는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진심과 수고가 남이 안 알아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우리는 괜히 일을 미루고 소극적이 되고 마음으로 버티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구한 설명의 이유나 변명이 아니라 실로로 가는 겁니다. 실로로 간다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말하면 무릎을 꿇는 거죠. 예배를 타러 나오는 거죠. 입술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베스트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때 빌립보서에 오랜 후에 바울이 쓴 빌립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신다. 이 파워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마음에 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 여호수아의 지시가 이루어지고요. 각 지파에서 다시 섰고 여호수아의 지시가 각 지파 세 사람씩 추려라. 그리고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맵을 그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급으로 나누고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해 제비 뽑으래. 실제로 뽑죠. 이것이 중요하죠. 분배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가 우리 맘대로 뽑아주고 여호수아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불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작아도 커도 하나님 내게 점지해 주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때 실로에서 우리가 받은 분복이다. 하나님이 부족해도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삶 속에서 비교가 들어오고 상황이 바뀌면요. 섭섭함이 커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마음이 분열되면요. 정작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만족함만 있지 않잖아요. 생각대로 안 돌아갈 수 있고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전에 실로로 가서 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그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주장은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이 가장 옳습니다라고 실로로 모이는 거죠. 이 옷의 질문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울림을 줍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혹시 우리가 이런저런 인간의 어떤 판단과 이런 게 너무 함몰돼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도 지체시키고 공동체도 지체시키고 그러지 않는가.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금성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작 목적을 두어두고 초점을 둘 우선순위 1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맡긴 사명, 직분 따라준 사명이 있죠. 매일매일 내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늘 그 찔림이 있잖아요. 그죠?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7지파들이 늦게나마 순종했다는 겁니다. 늦더라도 안 하는 말은 먹고 하는 것이 최고죠. 정탐하고 기록하고 제비를 뽑아 분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 예정에 막내처럼 보이는 막내죠. 베냐민께 먼저 뽑혀요. 섭리와 인간의 심리가 교차되면 다 그 하나님의 실로 앞에서 제비 뽑았는데 이 제비가 절로 가는 거예요. 어째 잘못된 거 아니야? 순간 판단될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알지만 섭섭하게 묻어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제비는 자기가 뽑힐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다음엔 우린 저 꼴찌인 베냐민이 먼저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서로 다 합의하에 했다가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이처럼 때때로 우리는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유리 분리를 따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내 분복에 먼저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먼저 주시든 나중에 주시든 앞서 받은 자의 복을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을 그 복을 내게 베스트라고 여기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게 신자의 성도의 자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불평등과 모순이 있고요. 부당함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에 지나치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죠. 하나님께 맡기고 실로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주님이 훗날 바울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꼭 무슨 나와 적대하는 게 보다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모든 게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의 눈물과 너의 순종과 너의 애씀을 내가 다 공평하게 갚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내 몫을 붙잡고 원모하기 전에 실로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앞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 나를 위한 최선을 100% 수용하는 이 겸손과 받아들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하시면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개인을 넘어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에서 멈춤이 없었다면 7지파는 계속 지체했을 것이고 그 지체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늦추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멈추게 하심으로 다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또 특별한 메시지죠. 지금 아시는데 우리는 한 해 마지막 달 벌써 거의 절반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로의 멈춤이
다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실로의 멈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을 막 바삐 서두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마음을 정렬시키는 것, 그때 더 새롭게 우리의 보다 나은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한 해 마지막 달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돌아오면 아쉬움도 많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되는 장면도 떠오를 것입니다. 마음먹은 만큼 이루지 못한 일들, 지키지 못한 결단들, 미뤄두었던 말과 관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또 한편의 작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도 끝은 잘 맺고 싶다. 비록 남은 시간이 짧아도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가진 아주 귀한 소원입니다. 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연말이 될수록 마음이 바빠진다는 거예요. 정리할 일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관계와 사역들, 매듭절, 약속 모든 일들이 막 모여서 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지?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시간은 빨리 흐르죠. 마음은 조급하지요. 더 서두르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지금이야말로 멈춰야 할 때다. 실로의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빨리 흘러가도 하늘을 잘 정리하고 새해를 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입니다. 바로 실로의 멈춤, 실로의 포즈. 7지파가 분배의 마지막 단계에서 멈춰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연말의 문턱에서 의도적으로 멈춰야 됩니다. 무조건 멈춰야 돼요. 이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회피도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영적 행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일꾼의 뜻을 붙잡는 시간, 주님이 하늘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님 제 삶에서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또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로 맞이할 한 해를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조용히 내려놓고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실로의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없이 맞이하는 새해는 겉모습만 바뀐 또 다른 반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로에서 멈춘 후에 맞이하는 새해는 비록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도 바빠질수록 기도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느리고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다음 걸음을 선하게 더 멋지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해의 시간 길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실로에서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실로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 목장 위에 분명한 방향과 평강으로 참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롭고 귀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실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교와 섭섭함으로 지체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내 몫을 계산하기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를 결정하고 은혜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는 경계의 시간에 신뢰해 주신 평강으로
이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실로에 시작하고 실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